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문안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함께 일한 동력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문안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안을 물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로마서의 정신을 요약하는 글쓰기의 아주 독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명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다양한 민족과 함께 복음을 나누었는지, 얼마나 다양한 계층과 함께 동력을 하였는지, 얼마나 다양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연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쟁이 그리고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온 그 생애와 사역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인지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베베는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여성입니다. 자, 그녀는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나 남편의 이름이 수식어로 동원되지 않고 그냥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요, 종, 사역자, 사환, 집사 등으로도 번역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하면요, 자기 자신에게도 사용하고 아볼로, 두기고, 디모데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굉장히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인데, 그런데 베베라는 여성에게 이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베베라는 집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단순히 구제를 하는 집사의 일반적인 직무 이상의 일을 했던
교회의 일꾼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2절을 보십시오. 이제 설명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배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원자, 관리자, 지도자라는 말까지도 번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단어인데, 지금 이렇게 막대한 단어를 배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인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경제적인 후원과 정치적인 보호와 목회적인 협력을 수행해 왔던 그런 것도 그녀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구제하는 집사의 사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섬김의 대상으로 섬겼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베베의 섬김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참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로 계속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과 그의 사람들을 섬겼던 이 베베의 섬김 이전에도 우리는 좋은 모델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인데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 자, 이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묘지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그런 영광의 수혜자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나가 나오는데요. 그의 남편 구사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헤롯의 청지기라고 나오죠. 헤롯의 재산과 가족들을 관리했던 아주 막강한 문고리 권력을 갖고 있었고,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에게 주머니에 찔러준 그런 풋돈을 모으면 막대한 재산을 가졌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나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을 때 그 후원금의 규모는 아마 막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지갑만 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 처형의 장면을 직접 참여해서 목격했던 분이고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 시체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발랐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사역 전체에 걸쳐서 처음과 나중 함께했던 여인이 바로 요한나라는 분이었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참으로 귀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베베라는 여인을 천거하면서 그에게 정말 성도들의 합당한 예법대로 대우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겠죠.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서로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베는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침표죠. 이런 추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신뢰하는 분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사실 베베라는 여인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분이다. 자기의 것을 챙기려는 그런 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고의 열쇠를 맡겨도 되는 검증된 인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면서 그녀가 이제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사사건건 사역의 발목을 잡지 말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불문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후원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의 베베에게 후원할 것을 전거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성도들의 지갑을 노리는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섬길 때에도 후원할 때에도 삶이라는 그런 아주 명확한 이력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언급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아굴라는요, 유대인입니다.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가는 로마 태생의 명문가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만나 국제 결혼을 했던 커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령이 내려져서 결국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다가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게 동역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가요,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텐트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생업으로 텐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살고 함께 일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이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가르쳤던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는데요. 정말 대단한 복음의 식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자,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하죠. 사도행전 18장인데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가 도대체 누굽니까? 아볼로는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교사의 설교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야, 뭔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요, 따로 부릅니다. 자기 집에 불러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도를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아볼로라는 그 교사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도 유능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선교적인 열정이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기지를 따라서 이 부부도 에베소에 갔을 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이들을 일컬어서 내 동료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정말 수긍 가는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직업에 있어서나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나 그리고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과연 사도 바울과 이 두 부부는 쏙 빼 닮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부의 헌신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을 때에 섬기고 물신양면으로 후원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후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성경 보시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헌신에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사람이죠. 그런 정신을 갖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사도 바울에게 누가 동역자로 붙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동료들이 바울의 곁에 있게 되는 것, 정말 유유상종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사역에 있어서 청생연분 단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단순히 바울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감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의 섬김의 영역과 범위는 열방과 모든 교회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바울만 도왔다면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교계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대단히 강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교계의 텐트 공급을 독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꿍꿍이 속, 자기의 생업을 어떻게 하면 확장할까, 이 텐트 업계의 대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표출한 그런 청탁이 아니었나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요,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그의 뒤를 든든히 후원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후원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섬김은 편파적인 섬김이 아니라 사람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도움을 골고루 주었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바울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감사를 돌릴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받느냐가 저는 신앙의 등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이 어릴수록요, 감사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진실한 섬김을 심고 아름다운 감사를 수확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수들 사이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섬김의 지경과 범위를 넓힐까를 고민하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하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세운 에베소 교회에도 문안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의 문을 열고 성도들을 맞이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요.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던 그들에게 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정이라는 것은 사적인 행복의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의 기묘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사적인 행복과 유익을 누리기 위한 구별된 공간, 아무한테도 열 수 없는 사적인 공간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 참 특이합니다. 자기 집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열린 마음, 이런 광범위한 선교의 태도, 아마도 이 부부 중에서 아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여러분, 부부를 소개할 때 누구 이름부터 거명합니까? 남편 이름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아내의 이름이 주로 따라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하죠. 아굴라가 독수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브리스가라는 것은요, 고대 또는 늙은, 낡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브리스가가 아굴라의 연상이었을 것이다. 나이가 더 많고 삶의 경륜도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앞당겨서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를 들면서 이름의 순서를 논하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역적인 의미에 있어서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지만요, 여성의 헌신과 열정은 남성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 않을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남편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마에 수고의 땀방울을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 그래서 일에 좀 매여 있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여성들이 조연이 아니라 선교의 주연으로 활약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남성들의 역할이 컸을까요? 아니면 여성들의 역할이 컸을까요? 겉모양을 보면은 이제 남성들이 지배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여성들의 헌신과 눈물이 맺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 그리고 순교자 누굽니까?
토마스, 로버트 토마스라는 분이 계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가 순교하기 2년 6개월 전에 그의 아내 캐롤라인 토마스라는 분이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의 장면을 보고서 정말 접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용기를 갖고 한국 조선 선교와 그곳에서의 순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분이 로버트 토마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로 눈물로 이 아들을 키웁니다. 키운 다음에 우리 조선에 가서 선교하자라고 아들을 꼬시고 설득해서요 한국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이름은 불러야겠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이분이 이화학당을 세워서 여성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주일학교까지 세워서 참으로 많은 여성들과 부녀자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의 교육의 질이 바뀌었고요. 가정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내가 바뀌니까, 여인이 바뀌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바뀌니까 사회와 국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초대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여인들의 역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요, 여성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헌신이 없다면 지금도 교회가 지탱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인물이 나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 자, 이 사람은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생명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모험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아직 길이 아닌 그곳에 나의 발자국을 찍는 목숨을 건 모험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 검증되지 않은 그 길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선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에베네도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열매가 되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희생되고 타오르는 불씨가 되어서 자기가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탁월한 인물이 에베네도였다고 생각해서 에베네도에게 가서 문안을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이 마리아는요,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섬겼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의 종류가 어떠하든지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과 그 일의 무게는 같은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시간을 따라서 선교적인 어떤 유행을 따라서 뭐가 더 소중해라는 그런 인간적인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그의 영광을 지향한 모든 일들은 동등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 교회의 풍토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와 재능과 적성과 소명을 따라 내게 주어진 일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문안을 드려야 마땅한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공평한 평가가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눈이 귀의 기능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발이 손의 기능을 폄하할 수 없는 것이죠. 심장이 콩팥의 기능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평가에 가장 공정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이것을 만드시고 각각의 은사와 기능을 부여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로서 처한 초소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친척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자,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 받고요,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내 친척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형무소 동기예요. 이런 사람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라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친척이지만 함께 감옥소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인정되고 검증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자기의 친척 중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그 발자취와 그들이 닦아놓은 길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치지 않은 현재가 없는 것이죠. 미리 믿었다는 것, 미리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와 전통을 확립해 놓으셨던 그 선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의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런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사랑만 나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예요. 자, 이 암블리아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무난하고 교제를 나누게 만드는 관계의 자궁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사랑하고 그냥 무난하고 그냥 섬기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섬김 자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가와서 따뜻한 말의 체온을 나누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도 데워지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의문의 크기만큼 그 이유의 빈자리를 기쁨과 감사가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 있는 섬김보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섬김이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암블리아, 이 사람은 그냥 사랑 때문에 그냥 무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블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고도 별로 없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문안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문, 문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무난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암블리아 또는 우르바노 그리고 스타구,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암블리아하고 우르바노는요 노예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발견되었던 그 카타콤에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암블리아 하나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면요 3개의 이름이 적힙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암블리아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사람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블리아, 우르바노, 이 노예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고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도 문안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 성도에게 쉽게 문안의 발걸음 옮길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진짜 저력이 뭡니까? 신분과 어떤 출신의 그런 구분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는 진정한 사랑을 문안의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그에게 종이었고 세상에서는 죄수였던 오네시모 이름을 고명하면서 나는 오네시모를 사랑해. 나는 오네시모의 형제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스타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스타구라는 사람은요, 역사책을 보면은 이 사람은 황실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황실에 속한 사람, 귀족 출신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을 거명할 때 암블리아, 그 다음에 우르바노, 그 다음에 스타구, 노예 출신들과 황실 출신들을 나란히 형제의 동등한 반열에 두면서 문안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 참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자, 아벨레는 누구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쏙빼 닮지 않고야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 모든 예수님의 전 인생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몇 명 안 되는 이 이름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토블로 권속이라는 것은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의 집안 안에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정교회에 문안을 드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요, 동시에 로마 지역 전역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모으신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에게 뭘 부탁합니까? 각 가정들에게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로마 교회가. 자, 그런데 이 대형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정말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가정교회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문안을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전체인 보편교회 의식을 고취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서로 찾아가서 문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의식은 결국 관계의 혈관에 이 사랑이 끊임없이 순환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그런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아무리 외진 곳에 있는 교회도요, 남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에 아주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문안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나기수라는 말이 나오죠. 나기수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일을 갖고 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출세를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막강한 문고리 권력과 막대한 재산을 그 사람이 가졌다고 로마 역사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기수라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황제가 죽고 네로가 그 황제권을 계승했을 때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네로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보면은요, 이 최고의 권력의 최측근에 있는 이 나기수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제 숭배가 정상적인 종교였던 로마에서 그 황제의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 황제의 비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숨을 건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나기수가 믿었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기수가 믿지 않았다면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주인, 정말 권력의 턱 밑에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 집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노예들,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참 대단한 신앙이다. 만약에 나기수가 믿었다면 비록 황제의 최측근 비서이지만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 곁에서 섬겼던 그런 탁월한 그 집안에 가서 문안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드르베나, 드르보사, 버시, 이 사람들에게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요, 참으로 섬세하고 참으로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여인들입니다.
다 여성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했다. 그리고 뒤에는 많이 수고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수고하다는 동사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일하고 땀 흘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언급된 3명의 여인들은요, 자기의 뼈가 녹을 때까지, 내 온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탈진할 때까지 내 모든 인생과 목숨의 에너지를 쥐어짜서 다 섬김의 수단으로, 선교의 휘발유로 썼다는 것이죠. 자신은 수고하고 타인은 누리는 그런 사랑이 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토록 수고를 많이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수고한 이 여인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도 계속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바울의 동역자가 여성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정말 남성이 그 옆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기름을 다 짜서 헌신하고 태우는 그런 섬김과 희생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문안한 겁니다. 여기서 택하심은 뭐냐 하면요, 구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섬김의 선택입니다. 소명을 위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선택은 물론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섬김의 선택은요, 영광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타인의 신앙을 일으키고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다. 자, 그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루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인이 보기에도 주님께서 섬기라고 택한 사람이야 라고 눈에 확인될 정도로 섬김을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루포였다. 자, 그런데 루포의 이런 아름다운 섬김은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나왔다기보다는 어머님의 섬김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루포의 어머니는요, 사실 그 아버지를 누구로 추정하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대신 짊어졌던 시몬 있죠? 그 시몬이 아버지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런데 이 시몬은요, 일찍 사망했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루포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어머니는 홀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과부의 상황에 있으면서도 누구까지 아들처럼 돌봤다는 것입니까? 바울까지도, 내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식까지도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섬겼던 그런 어머니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실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4절 보십시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 그 자매와 올lum바와 함께한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라. 자, 여기에 14절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특별한 개인적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나 어떤 안면을 트거나 통성명을 한 그런 사람에게만 무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친밀하지도 않고 뭔가 유익을 주지도 않는 그냥 차갑고 무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안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 그런 것을 어쩌면 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어색함과 불편의 벽을 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나랑 무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무난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제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입 맞추면서 문안하기 쉽지 않아요. 바로 코앞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취할 수 있는 문안의 방식이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도 이런 입맞춤을 한번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이분이 예수야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썼던 것이 뭐냐? 입맞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나쁜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권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진실한 방법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요 4번이나 언급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겠죠. 성경 전체의 입맞춤 이야기는요 4번,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지만 4번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물론 자칫하면 성추행의 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그런 가족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입맞춤이다. 입맞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맞춤이 언제 가능할까요? 일방적인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입맞춤으로? 안 되죠. 쌍방 간의 두툼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도 입을 잘 안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 과연 우리는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저에게 우리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문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인데요. 단순히 안부를 물어주는 상투적인 인사말의 교환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존경심의 교환이 바로 문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탁월한 존엄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 방편이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입맞춤, 영어로는 키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이 인격과 인격의 가장 가까운 만남,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가장 친밀한 만남, 표면적인 교류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진실한 존중의 나눔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이 볼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입과 입이 마주치는 거예요. 볼이라면은 그냥 일방적일 수 있는데요. 입과 입이면 내 내면에 있는 가장 깊숙한 그 진심, 그 진심을 서로에게 나눈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입맞춤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살면서 입을 맞출 만한 문안의 대상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입맞춤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입을 맞출 정도의 그 신뢰와 존경과 친밀함이 구비된 관계여야 한다. 정말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 경계하고 째려보고 뭔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모든 그런 장벽과 장애물을 다 내려놓고 전부를 공개하고 전부를 열어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진심을 주고받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성도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참으로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문안 공동체다. 그냥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입과 입이 마주치는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진심을 교환하는 그런 문안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 정말 얼마나 광범위한 대상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얼마나 광범위한 사람들과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동료의식을 갖고 협력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입맞춤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나 자신을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나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와 가족을 이룬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문안을 나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나의 교회로 의식하는 규모와 범위는 누구인가?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동력해야 될 대상은 온 세상 사람이고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의 빚쟁이로 살았고 온 교회의 섬김의 빚쟁이로 살았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의 빚쟁이로 살았고 모든 성도에게 문안의 빚쟁이로 살았다. 이런 문안이 어쩌면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종합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기독교, 바울이 꿈꾸는 교회, 모든 민족과 계층과 신분과 성별의 사람들이 그 어떤 한 사람도 배제됨이 없이 모두가 다 신실한 그 문안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가슴속에 가장 따끈따끈한 진심을 꺼내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모형이 참된 교회, 바울이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21세기 전주 대학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배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 신앙 고백처럼 문화로 우리 교회 안에 굳어지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는 이것이 진정한 진리를 맛보고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의 참된 자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자유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울로 삼아주시고 베베로 삼아주시고 브리스가 아굴로 삼아주시고 언급된 모든 사람들처럼 문안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되 거룩한 입맞춤도 어색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은 그런 문안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